빌라도한테 예수님 자꾸 신문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건세 주지 않으면 그 건세가 어디서 왔겠냐에 건세에 대해서 이 두 남이 건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은 이 빌라도의 모습을 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로마가 여러분 이스라엘 다스리라고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 실질적인 모든 지휘권이 총독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총독 빌라도는 여러분 사실 주정부인 로마의 황제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피지배국인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치도 또 봐야 돼요. 그래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승진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사실 없죠. 그래서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유대인들의 말,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제사장들, 제사장 무리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열심당원들, 그 당시 이 무리들, 이들을 말을 오늘 빌라도가 듣습니다. 자기 주관은 없어요. 왜? 자기는 예수님 신문해 봤는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볼래도, 죄를 찾아볼래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방면해 주려고 그랬어요. 방면해 줘.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와서 자꾸 소동하죠. 이제 빌라도 관정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요즘 말하면 데모하는 거예요. 막 고함 지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자기들을 어떤 간철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분 뭐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특정 단체가 시청에 몰려가지고 시장실 앞에서 막 데모하고, 그냥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막 연합돼서 막 이렇게 데모하면은 뭐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간철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막 이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좀 더 연합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연합된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들어준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빌라도의 실수가 그거예요. 본문이 13절 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뭐 다른 말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러 위에 있는 12절에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는다. 이 듣는다는 아쿠사스인데요. 이 아쿠사스인데 듣는다. 일반적인 말이에요. 듣는데 여기 이 말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톤 로곤 아쿠사스예요. 톤 로곤 아쿠사스.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그 단수를 썼는데 원어에는 복수란 말이에요. 즉 여러 말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 말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일 하다가도 여러 주변에 막 말이 많이 들려. 그럼 잘 못해. 목사도 마찬가지지. 목사가 말씀 정도로 딱 중심을 갖고 목회 사역을 딱 해야 되는데 집사들 소리, 권사들 소리, 장로들 소리 여러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 다 들어주다가는 여러분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안 되죠, 그죠? 그 독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어디로 일치해야 돼요? 말씀으로 일치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다 일일이 마음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특별히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비유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를 다 예수께로 맞추면 돼. 목사의 할 것은 예수님께로 맞추는 거야. 전부 다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 몰아가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무르셔, 생각을 주무르신다. 그러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여러분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은 교회는 완전 어때요? 오합지졸이 돼버려.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버린데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이고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말들인데 빌라도는 이 말을 듣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수로 듣지만 여기서는 원어는 복수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뭘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그죠?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막 큰 소리 치는 거에 와서 대나 이러면 되는. 우리는 뭐 큰 소리 치면 무조건 그죠? 우리는
자동차 사고 나면 보세요. 먼저 내려가지고 큰 소리부터 먼저 칩니다. 그러면 기가 죽어요. 큰 소리 치서 이기고 말이에요. 희한해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성은 큰 소리 칠 것도 아닌데 큰 소리 치고 뭐 소리 질러가지고 조용조용히 할 일도 우리가 막 데모하고 큰 소리 치면 불합리한 것도 말이에요. 합리화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구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소리 질러 뭐라 해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 황제의 칭호 가이사인데 임금이다, 임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자인데, 그럼 당신이 이렇게 이 사람 놓아주면 우리가 직접 저 황제한테, 로마 황제한테 가서 탄원서를 내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빌라도. 왜 이리 소론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좀 잠잠하고 이렇게 데모가 안 일어나는데 자꾸 데모 일어나고 이러면은 황제 로마 정부의 주정부에서 총독 바꿔버리거든. 통솔력이 부족하다. 지도력이 떨어진다. 자꾸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러거든요.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가 해코지 당하니까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여러분 데모하는 자들이 말만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줘버려요. 이 큰 실수.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아야 돼. 그래서 14절에 이 날은 어떤 날? 유월절 전날, 유월절 준비한 날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계속 붙들려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치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 개념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해 뜨면 하루 시작이잖아요. 다음 날이 되는데 이미 그 날이 같은 공존하는 거예요. 해가 치면은 벌써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날 해질 때까지 하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밤새 이렇게 잡아가 신문 빨리 사실 이렇게 지금 신문 할 때가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공회가 열리도 안 했는데, 법정도 열리도 안 했는데, 그래서 사실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누가 잘못했으면은 기소위원을 만들어서 이런 피고와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또 증인도 부르고 또 여러 가지 변론할 기회도 주고 1차, 2차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또 그다음에 재판국을 열어서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 판결을 사실 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 같은 데 가면 이 사건들이 오래 갑니다. 민사소송 뭐 이런 걸리면요 한 3년 내지 5년간 가는 거예요. 긴 거예요, 긴 거. 우리는 답답해서 금방 빨리 해줄 것 같은데 오래 가요, 오래. 왜? 그 기간 동안 묶어 놓는 게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증인 불러서 판결하려고. 그래서 보통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수원법원에. 재밌어요. 별 희한한 거 가지고 다 여러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평상시 쓰던 언어들, 평상시 쓰는 하는 행동도 문제 삼으면 다 고소 고발건이 돼가지고 그걸 몇 년 끌고 간다 해도 희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법원에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들이 지금 정식적인 재판 시간도 아닌데도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육시라 이 표현을 쓰는 유대인의 개념에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말은 그들이 소리 지르되 뭐라 그래요? 죽이라 이거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뭐래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 없다 이게 참 이게 위선이고 이중적인 신앙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왕을 모시면서 제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뭐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왕이 하나님 계신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통치자 황제 가이사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왕 없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빌라도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중간사가 있잖아요. 중간사. 말라기는 구약이고 신약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 중간사가 있는데 중간사 400년이에요. 이거를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쉽게 말하면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이걸 또 침묵기라 그래요. 교회사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서 말씀을 줘야 되는데 뭐 일궁처럼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시대가 극히 타락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가고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다가 이제는 침묵하세요. 그리고 선지자도 안 보내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유기라는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래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유기하는 게 있어요. 유기하는 게.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확 쳐서 허리 확 부러뜨리 뿌리고 지옥불에 확 넣었다가 몇 분 좀 담가 놓았다가 이러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거든.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농띠치고 신앙생활 뭐 제대로 안 해도 가만히 두는 거예요. 자기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기예요. 유기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고 다시 회개의 때고 다시 돌이키는 때예요.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기의 시간이 딱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딱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면은 그때는 가차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빨리 돌아오고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 참 가슴이 아파. 그래서 이 암흑기 중세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유기 때거든. 너무 타락했으니까 진리 말씀 안 들으니까. 그러면 돌이켜야 되거든. 돌아와야 되거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어디서 존재를 찾아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거 빼보면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뭐 그들이 잘났어, 땅이 넓어서, 똑똑해서, 대단해서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못난 나라 중에 가장 버림받은 볼품없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쓴 거 주권적으로 열방을 살리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는 너무 타락해요. 우리가 말라기 공부를 했지만은 하다 지금 다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예배도 타락, 찬양도 타락, 모든 게 종교적 타락고 의식적으로 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타락해요. 여러분 집 와서 말라기 몇 장 한번 읽어봐요. 너무 그 타락이 지속이 된 400년 동안 계속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말이에요. 첫 외치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 하나님 나라 도래했대. 예수님도 똑같아요. 6개월 후에 예수님도 등장이 따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그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 조상들 말라기 시대부터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타락하고 말씀을 떠났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육신적인 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지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예수를 죽이려고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누가요? 빌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막상 그 어려울 때가 오고 우리 베드로 봤잖아 이때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 저는 주님 안 떠나면 배반 안 합니다. 큰 소리 뻥뻥 치잖아. 근데 막상 잡으러 오니까 뭐예요?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그 여자 기집종한테도 벌벌 떨면서 나 예수와 관계없는 자라 하면서 참 혓게 물고 죽지. 그렇잖아요.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혓게 물고 죽어버리든지 그래야지. 커서 부인하고 막 지 하나 살라고 아이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 다한 거 아니에요. 수지자인데 그런 파렴치한 베드로가 주님 떠났던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 만나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나올 거예요. 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주님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주님 지금 살아나 버리고 온 거예요.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고기 많이 잡았냐고? 못 잡았거든. 그때 건져 올린 게 153마리 고기 잡은 거예요. 1호상 나와라. 너 나 사랑하냐 진짜로? 3번이나 물어보 연거푸. 베드로가 통곡하죠. 자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혼자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까운 친구한테나 부모한테나 또 뭐 때로는 여러분 뭐 교회 식구들한테나 때로는 목사님한테나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옳은지 한번 봐줘. 와봐.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이 땅을 살 건데 내가 어디 뭐 할 건데 자기 혼자서 안 되니까 막 불러. 그 막 근데 사람마다 부르는 게 사람마다 걔네 생각이 다 달라. 그건 좀 막 헷갈리는 거야. 헷갈려. 네,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모두가 지금 왜냐하면 고장난 저울이고 잘못된 길에 서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그 나침반도 고장난 거 가지고 무슨 방향 잡는다고 그랬어. 다 틀렸는데 옳은 거 아닙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성도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라도처럼 자기 주관하고는 아무 관계 성령님께서 역사하잖아요. 자기 부인한테도 이야기했고 자기도 알았죠. 예수가 저 없다는 사실. 그러나 유대인의 무리들의 말 때문에 그 말들에 의해서 자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드리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런 사람의 주변의 사람 소리 말 그리고 사탄의 소리를 많이 듣는, 그래서 우리 결국 무너지고 배가 망신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2장을 한번 보세요. 최초 우리 조상들이 그랬었어요. 자, 2장의 15절에 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난로 2개 다 켜졌나요? 하나만 켰어요? 어떤 거 켰어요? 그래요? 점점갈수록 또 여기서 보면요 막 찜질방이 여기는, 그래서 점점 가면 그런 것 같아요. 여름 추운지.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 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었잖아요. 그죠?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네? 반대로. 이게 죄입니다. 이거 죄. 이게 아마르게 죄예요. 죄. 하나님 말씀은 그 역하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하면 돼요. 시키면 봐요. 아주 단순하게 이 성경을 함축딱 시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강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한 장 넘겨봐요. 뱀한테 쏘아가지고요. 그 4절 보세요. 3장 4절에 창세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니, 완전 뒤집어 버려. 하나님 죽는데 안 죽는다 그러고 5절에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빨개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는 거. 우리는 완전 그것이 돌아버리는 거야.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거기에 약한 거예요. 참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사람이 뭐 아쉬울 때 병 들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이 약 먹으면 다 고침받는다고 막 기가 얇아가지고 또 사서 또 먹고 뭐 또 어디 가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약하면 지푸라기도 붙드는 심령으로 그때 사탄이 막 역사 많이 하거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 이것저것 다 먹으면. 그래서 오늘 실은 그래요. 그 불량의학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약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먹거든. 실은 약은 있잖아요. 뭐 설교하고 다른 말인데만 약은 안 먹을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있잖아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자연 치유죠. 물, 공기, 그 다음에 먹는 음식으로 통해서 쫙 치유하게 해놨어요. 원래 그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대도 원래 우리가 자연 치유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근데 이 약은요, 약은 있잖아요. 약이 들어가면 이 간이 이제 해독해야 되고 뭐 이래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몸에 좋은 면역체계 세포들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근데 약이 들어오면 그 균은 잡지만은 다른 멀쩡한 놈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양면성, 항생제, 특히 항생제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서 멀쩡한 놈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수기 집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정수기 다 있어요. 다 좋습니다. 다 정수기. 요즘 정수기 먹고 그냥 못 먹으니까 찝찝하니까 정수기 걸러 먹는데, 이 정수기는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나쁜 것도 그렇고 좋은 것도 다 걸러내버린 거예요. 그 정수기 물은 실은 좋은 물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정말로 이 물이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되거든, 우리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죽은 물이 사물이죠. 그 정수기 물이고 사물이라 그래, 실은. 죽은 물이라 그래. 우리는 먹잖아요, 그래. 단업 성분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가서 연구를 해봐요. 돈 있으면 가서 한 5만 원만 좀 알려줘요. 정수기 물 딱 떠가고 가고 수돗물 받아 떠가지고 우리 산물 떠가지고 갖다 줘봐요. 성분이 다 달라요. 안에 사는 미생물들이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소장, 대장, 유장 이 속에 우리 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이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소화를 시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 약은 가능하면은 안 먹는 게 좋아. 안 먹을 수 있으면. 그래서 감기 들리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 또 특별히 약국 가면 그런 뭐래요. 이 약 드시면 일주만에 낫습니다. 환자분. 그럼 약 주세요, 일주.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안 먹어도 열흘 만에 낫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약 먹어도 낫고 안 먹어도 낫고. 그만큼 그 말이 뭐냐면 면역 체계, 내 몸이 특별히 감기가 이제 신호 출발이죠. 그래서 관문이죠. 몸의 상태를 자주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고 이러면 몸이 이미 면역 체계가 왔다는 거 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장기에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피곤하구나. 수분 보충해 줘야 되고 물 보충해 줘야 되고 좋은 공기 마실 생각해야 되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생각. 이미 그렇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잠도 부족하면서 나쁜 거 먹으면서 막 계속 약은 먹어보세요. 더 2중, 3중, 4중으로 우리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 책을 보면요, 그 약사들은 자기 아들 약 안 먹이고 의사들도 약 안 먹인다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들 속에서 흔히 아는 소리예요. 잘 안 먹이죠. 어쨌든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무조건 먹이면 다 사는 줄 알고. 나중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있잖아요. 이제 이 항생제도 안 들어요. 독성 바이러스 생겨가지고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을 자꾸 잡수 부리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걸 먹었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해서 먹어버렸어요. 먹은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밝아지니까 자기 부끄러움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가봐요. 그 14장을 한번 봐요. 거기 보면은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자, 거기 보면은 9절 봐요. 9절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가나안 정탐한 사건 보고잖아요. 12명이 가가지고 2명은 여러분 긍정이 믿음에 보고 요수와 갈래. 근데 10명은 똑같이 보고 나서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명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끝까지 밀어나가는 거예요. 환경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근데 10명은 뭐예요? 환경의 상황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근데 일반 백성은 누구 말 들어요? 모세 말 듣습니까? 요소 말 듣습니까? 갈렙 말 듣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본문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부분들 13장 13장 읽고 14장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참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그래서 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도 좋지만은 실은
정상적으로 하면 교회는 사실 민주주의는 아니지. 신정주의지, 신정주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법이 통치하는 거지. 예.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하거든요. 그 뭐 악한 자가 100명이고 선한 의인이 2명이면 안 되죠. 다수결하면 악한 법대로 갚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회의할 때도 오늘 일부 때도 그랬지만 회의할 때나 당회할 때나 안주연령회 할 때나 안수집사나 이 집사들 권사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 중심으로 딱 성령 충만해야 회의도 은혜스럽고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요 회의할 때 맨날 싸우면 지주관밖에 안 돼. 지소리밖에 안 돼. 자기 의견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막 싸우는 거죠.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다수결이 아니라 그죠? 다수결이면 모세는 때려 맞아 죽어야지. 요소 갈렙도 맞아 죽어야지. 그죠? 10대인데 푸결을 붙이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명 요수와 갈렙이나 모세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세상은 이것이 계속 그렇게 갑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세상의 다수결에 세상 소리 많이 듣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한번 보죠. 27장 가봐요. 사도행전 27장에 내용 배경은 요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뭐냐면은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에 이제 죄인으로 압송해서 가는 중이에요. 백부장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데 지금 가면은 유라굴라 만나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선주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줬다고. 바울은 누구예요? 저를 보세요.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태풍이 오더라도 뭐 전쟁이 일어나도 나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분명히 나를 로마에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럼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 그런데 바울은 확신이 있지만은 바울을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딱 듣고 지금 가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좀 이따 가자. 말 안 됐습니다. 그 본문에 보십시오. 자, 9절 봐요. 27장 9절. 자, 사도행전 27장 9절. 다 보셨나요? 읽어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항해하기가 배가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뭐라 그래요? 말하되 10절.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는 거예요. 왜? 선장, 바울이 무슨 배 사람도 아니고 배 운행해본 사람도 아니고 배 사업해본 사람도 아니거든. 네가 왜 간섭하냐 말이야. 우리는 베테랑이야. 배만 운전한 사람이고 이 날씨 바다 길 너무 잘 아는 우리인데 우리가 실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바울 말 안 듣잖아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큰 풍랑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보여. 얼마 안 되어서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네이도. 그치 크게 해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다 뒤집어 다 죽을 때 다 되게 되는 거예요. 낭패 났었어요. 그래서 20절 봐요. 중간중간 보십시다. 일어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열흘날 동안 이래가지고 박살을 나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딱 봐요. 그 밑줄 치나야 돼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덮고 사는 거. 오늘도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 말을 지독시게 안 들어요.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지 판단, 지 생각대로 다 해놓고 일 터지면은 그때서 깨닫고. 그것도 깨달으면 또 다행이라. 나는 이렇게 살래요. 그거 막.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같아. 22절 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라. 왜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보세요, 23절.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한다? 하나님을 믿노라. 참 중요한 말씀. 거기 치놓으세요.
여러분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숨에 딱 걸리는, 멜리되는 섬에 딱 걸리는 거예요.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야 구원이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 유라굴라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 유라굴라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배를 타봤어요. 배 날씨를 어떻게 알겠어요? 뱃사람이 배 끌고 오늘 낚시 바다 낚시 괜찮습니다. 목사님 가십시오. 성도를 태워가세요. 아니라 그러면 제가 죽고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 다 듣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을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죠. 어려울 때 전문가 말 듣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면 어장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잖아요. 평생 40년 넘게 고기 잡던 사람인데 전문가인데요. 동서남북 하늘로 밑에 안 던지면 어디 있겠어요. 다 깊은 데 던지고 얕은 데 던졌지. 하나님께서 그날은 한 마리 못 잡게 기적적으로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딱 나타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깊은 데 고기 없죠. 그때는. 그런데 비상식적. 그러니까 순종은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순종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야 돼요. 내 경험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이 내게 오면은 무조건 아멘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야 돼요. 안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배에 가득 잠기고 말이에요. 만선의 기쁨을 맛보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결국은 인생이 폐가망신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최초 인류가 지금 그 역사가 계속되잖아요. 계속 진행됩니다. 너무나 참 우리가 가슴 아픈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스가랴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폐역들을 스가랴서 7장을 한번 봐요. 스가랴서. 참 그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스가랴 7장 8절을 봐요. 7장 8절. 1318쪽입니다. 구약성경 1318쪽.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뭐 전부 출애굽기도 그렇고 여러분 이사야서도 그렇고 뭐 예레미야, 예스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귀 딱 막고 있잖아요. 눈 감아버리고 안 듣습니다. 귀찮다고. 그들도 보지도 않은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참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하는데 눈 감아버리고 발짱 끼고 안 들고 고개 돌리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잠잘 때 등 돌리고 자는 사람 있잖아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서로 얼굴 마주보고. 그리고 신혼 때는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자는 사이라. 혜진아이? 항상 혜진이는 서로 남편과 님하고 얼굴 마주보는 사이가 돼야 되지. 등 돌리고 자는 사이 되면 골치 아프고 이제 베개 베고 딴방에 가서 자고 나중에는 어디서 자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 데서 자는 사람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똑같대도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대면하고 목사를 보고 자주 이렇게 가까이 좋은데 맨날 우리는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동서남북 따로 놀아. 그러면 영적으로 파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스가랴 7장 8절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의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뭐라 그래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건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와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항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으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폐하게 했음이니라. 봐요. 참 우리가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이 이 건강석 같게 마음이 굳어버렸다요. 완전 하스가 됐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돌이 꽉 찼어. 완전 시멘트 굳어. 그 어떤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그랬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돌짝밭이 떨어지면 그 돌기운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내 마음밭을 그래 만들어놔니까. 그리고 여러분 밭 갖고 오는 사람 봐요. 다 돌 치워내잖아요. 이거 보세요. 돌 얼마나 많이 치워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때 관리할 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돌밭에 무슨 곡물이 되겠어요. 다 긁어내고 밭을 잘 가꿔야 되는 게 우선인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이런 거예요. 완전 돌밭이 된 거예요.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등 돌려버리고 귀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그 아모스를 보세요. 그 아모스 8장을 한번 봐요. 아모스 그 앞에 보면 아모스가 나오잖아요. 그 아모스 8장에 보면은 거기 어떤 기근이 날이 임하느냐 1283쪽에 봐요. 아모스 8장에 11절 1283쪽 같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자 마지막 때가 이래 됩니다. 물질이 돈 없으면 이게 아니라 전부 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을 사는 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말씀이 있는데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만 먹어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텔레비전에도 그러고 기독교 방송이 텔레비전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뭐 엄청 많더라고요. 자꾸 생기더라고. 라디오도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고. 또 뭐 목사님들 설교도 얼마나 녹음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뭐 저 나라 뭐 이런 소리만 맨날 듣고 난 못 간다 소리라 이런 거 이거는 금방 퍼지는데 쓸데없는 것만 퍼뜨리고 말이에요. 말씀은 안 듣고 참 기가 안 차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가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15장 22절에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사무엘이요 사울 보고 뭐라 그래요? 자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빨리 찾아보세요. 4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전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뭐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진짜 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잘못 들으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이거예요. 좀 귀가 커서 좀 성경 말씀 들으면 여러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좀 알거든요. 알고부터 문 닫아버려. 이거 저거 다 아는 소리야.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줄을 몰라서 맨날 저 소리만 한다고 그러거든요. 닫아버려. 안 들어. 얼마나 괘씸하고 교만한지. 교만 덩어리인 거야. 아무리 여러분 같은 본문이고 같은 해도 성령이 그때마다 들리는 음성이 다르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다른데 내가 마음을 열고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야. 이 교만한. 여러분 그래서 23절 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왕관하는 것은 사신 우상이 절한 것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뭘 듣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여기 귀를 기울이거든. 전부 다가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런 낭패를 당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사는 길인데 다 가까운 사람 소리만 듣습니다. 그걸 상담하러 돌아다닐 때 여러분 상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권사가 집사가 돼가지고 물어봐. 진짜 예수는 안 믿든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거요. 얼마나 창피한 거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이미 아는 사람들이고 천상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세상에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어떻게 물어봐요? 말이 됩니까 그게? 대학 교수가 말이야 박사들이 말이야 유치원
아이들 엄마 젖 먹는 아이들 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고 똑같아요. 그럼 애들이 웃잖아요. 웃잖아. 기가 차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러겠어요. 아이고 헛믿었구만. 어리석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봐요.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잘 믿어야 돼요. 로마 10장 뭐라 그래요? 자, 10장에 17절에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그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밭에 거름을 양분을 안 주는데 직물이 잘 될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부지런히 농부가 때를 따라 물 주고 가꾸고 양분 주고 할 때 꽃도 멋있고요. 열매도 맺고 참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지런히 육을 위해서는 잘 관리하잖아요. 밥도 먹고 때를 따라 옷 바꿔 입고 말이야. 좋아하는 문화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말이야. 내 영은 뭐 하고 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들을 때 내 영이 막 활기차고 살고 성령 충만하고 막 어떤 걸 이기고 막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영은 전부 다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피폐하고 영이 내 안에 탄생하잖아요. 육신의 날로 우리가 날로 가면 새로워지는데 뭐 영은 다 뭐 병들어가 그러면 안 된대. 이게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잠언서 보세요. 1장에 33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자, 시간이 없어서 자, 이 말씀 잠언 말씀 몇 개 보고 설교 마칠게요. 잠언서 1장을 딱 펼쳐봐요. 33절에 봐요. 자, 1장 33절. 오직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돈은 가졌는데 자식은 많은데 뭔가 불안하고 염려 근심 덩어리고 정말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낙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사나? 하루 새벽 다 일어나서 먹어도 그렇고 자식도 봐도 아무 낙도 없고 돈을 만지도 그렇고 꼭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도 그래요. 왜 그래요? 다른 게 없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여호와를 향한 즐거움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돼요. 주님 나의 병든 걸 고쳐달라고.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거든. 다윗. 세상 낙을 쫓아가다가 병들어 버리니까 주여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애통하잖아요. 애통.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생명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19절 23장 19절 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듣는 거.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로와 빛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안 듣고 기도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것 같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바른 기도 하세요. 바른 기도가 뭐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말씀 듣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오늘 읽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고 읽고 또 읽고 나면 이 말씀이 또 조명해서 나를 깨닫게 하죠. 그거 듣고 나서 깨달으면서 또 감사하다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가는데 그게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9절 봐요. 28장 9절 잠언서 28장 9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잠언서 28장 9절 이건 잊지 마세요. 꼭 여러분 기억해놨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항상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뭐 기도 백날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분들은 교만한 사람이 설교 시간에 안 들어와.
아이고, 지금 목사님 은혜도 안 되고, 뭐, 듣지 안 되고. 먼저 기도하는 것밖에 나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 안 듣고 혼자 성경 읽고, 성경 읽으라 할 때는 안 읽고 집에서 설교 시간에 그거 읽고 앉았대요. 진짜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보면서 그 다른 목사님 글 써놓은 거 그거 보고 앉아있대. 어쩌자는 거지, 지금. 그것도 성령 해방죄거든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병이 들어서 그래, 병이.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다 된 줄을 생각하는 거 착각 아니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듣고 선택해야 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빌라도 그렇게 받게 할 수 있는? 오늘 사실 우리가 빌라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거든요. 여러분이 하늘 말씀이 없으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니까 세상 소리 듣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 참 기가 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길을 압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생명을 알아요? 안 되면 이제 술 먹고, 안 되는 거는 막 세상적으로 해버려요. 그 사람들은 나오는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답을 줘야 될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서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세 타령한다고, 야 친구야, 내가 형편이 어렵는데 막 이래서 하지 말아요. 잘 조심해야 돼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도 알아서 해준다면서. 그 사람들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는다면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 안에 기름이 안 들어갔는데 뭐 차가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뭐 태양으로도 움직이고 뭐 수소로도 움직이고도 막 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없이 어떻게 가냐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에너지인데, 두나미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기름 막아 버리고 등을 돌리고 말이에요. 부부가 여러분 등 돌리고 자면 끝난 거지 뭐. 그렇잖아요. 끝난 거죠. 안 듣는 거죠. 근데 이제 베개 들고 이제 다른 방에 각자 각 방에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하면 이제 저 누구야 저 신성일처럼 엄앵라인처럼 집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혼은 안 하고 따로 그게 뭔 짓인지 몰라. 그래놓고 뭐 나와서 뭐 이야기하잖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결혼은 이렇게 하라. 니나 잘하라. 이렇게. 그렇잖아요. 니나 잘하라. 이거지. 솔직히 그런 거예요. 뭐 옛날에 대스타가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부분은 완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긋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선지자를 찾아가고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 이런 말씀이 있는 자가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지.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주겠어요? 이게 됐잖아요. 그래, 은혜 입은 자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고 상담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맹탕인데 그 가서 뭘 찾는다고. 기가 안 차는 거예요.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사람들이 그죠, 소돼지 앞에 가서 해와 달 앞에 가서 복 빌고 말이에요. 그럽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우리가 모순 덩어리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최첨단 로봇 시대에 인간이 얼마나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입니까? 우주선을 발사하고 난리는데, 이런데도 뭐 꼭 중요한 일 하면 뭐요? 자기 집 새로 사고 차 사면 돼지 때려 사놓고 고사 지내고 앉았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국회도 보세요. 대기업들 봐요. 빌딩 지을 때 봐요. 다 고사 문화 봐요. 여러분 건축 현장 가봐요. 고사 문화 얼마나 많아요. 김정일 저 그걸 많이 보죠, 그죠? 아이고 따뜻한 사람 얼마나 따지는데 뭐 고사부터 지내야 된다고. 아이고, 그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에 말씀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선택은 결국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것도 들을 때 사탄이 또 역사할 수도 있어요. 잘 또 듣고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고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이 준 소리인지 다, 그래서 말씀 있는 자에 가서 은혜 받은 자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지. 괜찮아요. 검증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또 은사 사회 한 사람들 항상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검증받지 않으면 혼자 가면 독주에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어쨌든 지금 마지막 때는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은 뭐예요? 말씀을 안 듣는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먹을 거는 많은데 자기가 안 먹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안 먹고 죽습니다.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보세요. 먹을 거 지천에 깔렸는데 안 먹어. 그래 굶어 죽어. 지금 판국 영적으로 그렇다 해야 돼요. 말씀이 홍수 시대인데도 안 먹죠. 말씀을. 자장금만 잔뜩 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육이 다 죽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 지쳐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 우리나라 초창기에 1910년도, 20년도, 30년도, 막 40년대 부흥할 때 안 그랬어요. 비록 육신적인 거는 약했죠. 먹을 건 없고 몸은 병들고 가난하고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환경을 이겼던 거예요. 그런 선조들의 신앙이 오늘 한국을 이렇게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까먹는 시대 지금. 부모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돈도 안 벌고 야금날 통장에 돈 빼고 다 하고 지금 자식들이 그거 하고 앉았거든. 언제까지 해줄 수 있겠어요? 때가 되면 바닥나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안 들어가면 마이너스. 우리 영적도 똑같은 거예요. 한국의 부흥은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침발을 친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믿음 지키고 말이에요. 가난 속에서도 병들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고 신앙 지켜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지. 그 뿌린 이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영적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열매 맺어가지고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다 따먹고 나면 그럼 우리 아이들 때는 뭐 하겠어요? 끝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우리가 따먹을 좀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나무를 좀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갖고 나무. 우리 자식들 따먹게. 그렇잖아요. 그게 뭐 영적인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 천대만대가 내가 책임지리라는 이 순환의 역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래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천대만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밭을 가꾸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참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이고 그저 모든 선택의 결정권 하나님 말씀 떠나면 끝난 거예요. 이 벨라도처럼 이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판단은 어디에 맡길 겁니까? 세상 소리, 사람 소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 소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말씀을 듣지 않은 폐역한 시대에